오늘은요, 제가 야고보서를 이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를 왜 설교하게 됐는지 이해하시죠? 사도행전 쭉 하고 있었는데 거기 야고보 사도가 등장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등장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가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동정녀 탄생이니까 완전히 수준이 다른 소리를 갖고 출생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라날 때는 형령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마 한 3살쯤 차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이 나중에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 처음에 못 믿었지만 또 믿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 야고보서라는 서신서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야고보서를 좀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 이렇게 살짝 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오늘은 이제 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세요. 부. 지난주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인한 시련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럼 기쁘게 여겨라.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시련이 신앙 때문에 온 시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적 시련을 먼저 얘기하시고 오늘 이어서 부를 얘기하고 계세요. 부에서. 갑자기 문맥상 이게 건너뛴 것 같고 뭔가 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부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거죠. 그 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들의 풀의 꽃과 같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언젠가 시들어버리고 만다. 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이 없는 것이다. 물질 얘기잖아요. 돈 얘기. 그러면 믿음의 시련을 얘기하다가 왜 지금 갑자기 돈 얘기를 하게 됐을까? 이 연관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재물의 손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디아스포라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해외 나가서 많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속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해외 나가 살면 결속력이 사실 대단해요. 중국 사람들도 대단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미국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고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재팬타운은 없어요. 이게 민족성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미국에서도 보면요. 그냥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 섞여버려요. 그리고 재패니즈끼리 모이고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아예 차이나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살고 장사까지 해버리고 말죠. 한국 사람들은 코리아타운을 만들지만 거기 장사 말고 사는 것은 서버브에 나와 살아요. 그렇지만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재팬타운은 없어요. 리틀 도쿄는 있죠. 리틀 도쿄. 그러니까 일본 식당 몇 개 모여 있는데 그걸 작은 도쿄 이렇게 그런 게 있지만 재패니스 타운은 없어요. 재팬타운은 없어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결속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타문화권에 갔을 때 결속력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보면 디아스포라로 타문화권 다른 나라가 살 때 자기들끼리의 그 공동체 결속력이 대단합니다. 사업도 자기들끼리만 해요. 중국인들이 그걸 보여줬는데요. 미국에 여러분 뉴욕 쪽에 가면 그 플러싱이라고 하는 그 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한때는 한국 사람들이 가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한국 사람도 가게는 없어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걸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의 뭐 차이나타운처럼 차이나타운 아니지만 명칭이 차이나 그 중국 사람들 거리가 돼버리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돈 벌어갖고 장사가 될 만한 그 플러싱에 가게를 하나 사요, 혼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게를 하면서 장사하는데 한국 사람이 들어오는 거 남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도와주는 게 없어요. 개인, 각계 격파예요.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10명이 개를 들어요, 말이죠. 그래가지고 개돈을 보여.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그 개 순서대로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그 돈을 다 몰아주는 거야, 언젠가. 그러면 그 사람이 플러싱에 가게 하나 사요. 그 다음에 또 개돈 계속 보여. 그다음에 두 번째 당첨된 사람이 또 거기다 옆에 가게 또 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사요. 그래갖고 결국 10사람이 그 플러싱에 가게를 다 사는 거예요. 협력해서. 이게 중국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보다 더 심하대요. 중국 사람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를 좋지 않게 보는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배신자예요, 신앙적으로. 자기네 그룹에서 이탈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거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딱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이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야고보께서 흩어져 있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새로운 기독 공동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같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핍박만 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부의 손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가정 많잖아요. 제가 요즘에 비행기 조종사 하는 분을 만났어요. 장로님인데 그분 제가 얘기 들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한항공의 그 조종사가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항공사 조종사들 가운데 실직한 사람의 숫자가 4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전체 조종사 숫자가 2,000명인데 미국에서 항공사 조종사다 실직한 사람이 4만 명이면요. 20배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 못 벌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전업하려고 좀 생각하는 분들이 많대요. 파일럿들이. 근데 문제는 다른 할 게 없대요. 그분들이. 해운계 비행기 조종술인데 비행기 조종사 기장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게 훈련도 세고 말이죠. 뭐 인품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인품이 이상하면 기장 안 시킨대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온갖 고생 끝에 올라가는데 올라갈까지 어렵지 올라가면요 굉장히 대접이 좋답니다. 왜냐면 그 사람 잘못하면 비행기 떨어지면 몇백 명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우도 좋지만 그 조종사라고 하는 그 지위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는데 그렇게 돈 벌던 사람들이 지금 휴직되거나 무직이 돼갖고 전업하려고 그러니까 할 게 없대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의 시련 속에는 경제적 손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에 대한 재해석을 사도 야고보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경제 손실을 봤을 텐데 그 부라고 하는 게 뭐냐? 재물이 뭐냐? 들의 풀의 꽃과 같다. 그거 지나가는 거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이 경제적 손실 뭐 이런 걸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립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물이란 뭐냐?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재평가란 단어를 썼어요. 신앙으로 재평가를 하면서 살자. 재평가.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정말 과거에 우리가 모르고 누렸지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예요? 바이러스 없는 공기. 지금 우리 여기 예배드리면서도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마스크 쓰고는 설교 못하니까 벗었는데 길거리 다니면서도 제가 참 요즘에 이게 꿈이 아닌가 싶은데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어요. 이거 영화에도 나와도 지루한 장면일 거야 아마.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이 더워져서 지금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좀 낫지만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쉰다는 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편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정말 이해 못하고 이게 참 웃을 수도 없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마스크 쓴 사람 보면 저는 참 정말 뭐지? 왜 그러지?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호흡이 괜찮은 거예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죠. 저같이 답답한 사람 숨쉬기 힘들면 그건 쓸 수가 없어요. 차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마스크 없이 마음대로 호흡했던 그게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그게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었는가를 깨닫잖아요. 게다가 요즘 무슨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데 전부 테이크아웃만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데 가서 아는 사람들 같이 뭐 정말 채팅하고 얘기하면서 즐겁게 보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좋았던 시간들이었구나. 재평가하게 되잖아요. 요즘 엘리베이터 탔는데 마스크 안 쓴 사람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보여요?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마스크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웃고 떨고 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좋았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재평가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물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가 그걸 지금 교훈 주고 계시잖아요. 한국에서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 여러분 보겠어요. 성실위에서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여러분 1억을 모으려면요. 월급 받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얼마를 모아야 1억이 됩니까? 8년이에요. 8년. 매달 100만 원씩 월급에서 떼어가지고 뛰기도 어렵잖아요. 어떻게 월급 받는 사람이 100만 원씩 뛰겠어요. 100만 원씩 떼어가지고 그 10년 하면 1억 2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값이 얼마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좌절하잖아요. 이거 월급 받아서 돈 모아서 집 사기 틀렸다. 저는 지금 참 슬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쩌 이렇게 됐을까?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투자 대상이 됐어요. 사실 집은요, 안식처예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집은 투자처가 돼버렸어요. 이게 병폐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EBS 다큐멘터리 가운데 건축 탐구라는 프로그램 제가 즐겨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거기에 외국인도 나와요. 한국에 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왜 집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독일 사람들 생각나는데 저 전라남도 광주 쪽에다가 집을 잘 줬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왜 한국 사람들은 집을 투기 대상으로 투자 대상으로 보고 사는지 참 안 됐다.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니까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 거의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라고 하는 게 물론 아파트 뭐 100평짜리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작잖아요. 아파트는요. 낮에 있으면 답답해서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저녁 때 일 끝나고 가서 잠깐 자고 나오긴 괜찮은데 거기가 나의 생활 공간이 될 수는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아파트는 제가 볼 때 심하게 말하면 닭장 같아요. 그래서 건축 탐구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기 여러 사람들 얘기가요.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지어서 거기서 살 때 그 행복감은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 자신도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집을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 필패라는 필승? 부동산 필승, 불패, 부동산 불패, 주식 필패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남들 다 하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고민이에요. 앞으로는요, 코로나19 같이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올 거라고 예측하잖아요. 이게 매년마다 온답니다. 참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보다는 차라리 뚝뚝 떨어지는 교외에 있는 주택이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근교에 그 참 출퇴근하면서 살 수 있고 좀 또 그 재택근무가 되잖아요. 재택근무가 되니까 일주일에 한 이틀만 사무실 나오면 된다고 치면 좀 떨어졌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안전한 곳에 사는 것이 유행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럼 한국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요, 가치의 재평가를 해보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을요, 지금 전문 물질과 관련시켰거든요. 이거는 얼마짜리다,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근데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신앙으로, by faith,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번 재평가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영어에서는요, 그 재평가라고 하는 말을 re-evaluation이라는 말 씁니다. 그럼 evaluate, 이게 평가하다. 명사로 evaluation, 그런 평가잖아요. 근데 앞에다 R-E를 붙이면 re-evaluation 그러면 이게 이제 재평가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평가라고 하는 영어 revaluation이 보통은 가치를 절상할 때,
평가절상이라고 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평가절하는요, devaluation이라는 말을 써요. devaluation.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재평가라는 말로 해야 되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revaluation은 평가절상, devaluation은 평가절하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평가를 누가 했어요? 물질에 대한 평가. 이 컵인데 이 컵이 얼마라는 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시장이 했죠, 시장이. 근데 시장에서 이게 그냥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컵이면요, 이게 지금 공급은 하나인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일에 뭐 수백만 개 있으면요, 이거 살려는 사람 별로 없어. 이게 넘쳐나. 그럼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가의 결정, 그 가치 결정, 가격 결정 사실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에요. 자, 다이아몬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누가 매깁니까? 옛날에는요, 유대인들이 매겼대요. 아마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라는 영화, 거기 신들러스 리스트인가? 신들러스 리스트에 보면은 아이들을 피난시킬 때 빵에다가 그 다이아몬드를 집어넣어갖고 매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몸속에 들어가니까 뺏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변 볼 때 조심하면 그게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수단인데, 유대인들이 하도 흩어져서 많이 살다 보니까 생긴 노하우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으면서도 몸에 지니고 빛이 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를 옛날에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했대요. 가격을 유대인들이 매긴 거죠. 근데 얼마 전부터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인도 사람들이 거기 시장에 끼어들어가지고 다이아몬드 가격을 확 낮춰놨대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뭐 유대인들이 매기든 인도인들이 매기든 그 값이 매겨지는 근본 원리는 똑같아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다이아몬드는 지금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안 사거든요, 그거. 저는 필요 없거든요.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반짝거리는 유리랑 뭐가 달라요? 사람들이 비싸다 그러니까 비싼 거보다 그러지, 저보고 비싼 거 주고 사라고 안 살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올라가는 거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럼 집은 어때요? 집값이 어때요? 집값도 수도권에 있는 그런 그 뭐 아파트, 특별히 뭐 강남 3구 이쪽에 있는 집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전라남도 고흥이나 강진 쪽, 그쪽이 공기청정적이고 그래서 그쪽을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 제가 집값을 보니까 말이죠, 너무 차이가 나요. 보통 서울 근교에서는 오피스텔 하나가 뭐 2억이고 아파트 웬만한 거 하나 10억 넘는데, 거기는요, 고흥이나 강진 쪽에는 정말 대저택같이 정말 아름다운 집들인데 5억이면 되더라고요. 와,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게 가치거든요, 가치. 네. 여러분, 앞으로 제 생각에는요, 그 고흥이나 강진 쪽에 굉장히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공기청정적이죠. 공장지도 없고. 그쪽이 참 겨울에 춥지도 않대요. 여러분, 가치와 수요,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매겨졌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치를 주관적으로 재평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평가를 이번에 해봐야 돼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정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고, 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인가를 한번 재확인하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함경재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미옥 사모님 오셔서 저 헌금을 전달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함경재 선교사님이 또 감사 인사 메시지도 전해주셨잖아요. 자, 우리 함경재 선교사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의 가치관. 제가 이분을 벌써 만난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사모님 한 7, 8년 10년 됐나요?
7년. 다닌 지 7년 됐고 그 전에 만난 것까지 한 8년, 9년 됐는데 그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죠. 이분이요,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사회초년병으로 들어간 데가 무슨 증권회사인가 그렇대요. 거기서 젊은 나이에 증권 매니저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뭔가 그 참 어떤 의미를 못 찾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돈 잘 벌 때 그만두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막 난리가 났대. 너 왜 그만두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이게 별로 가치 있는 게 모르겠다 이거죠. 그만두려고 했더니 막 말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외제차 딜러 했어요. 이분이. 근데 사업도 보니까 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게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맞으면. 열심히 하게끔. 그냥 월급만 준 게 아니라 뭐 일자리 수입이 늘어나면 더 많이 나눠주는 걸로. 그랬더니 내일같이 열심히 하더래요. 승승장구 돈 많이 벌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갔다가 와가지고 얼마 있다 생각이 바뀐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건가. 지금처럼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사는 게 이게 다일까. 결국 그러다가 선교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분에게는 그때가 가치를 재평가하는 타임이었던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죠. 그러니까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게 뒤집혔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 있을 수가 없대요. 자, 이럴 때, 이 혼란의 시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가치를 재평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으로. By faith. 그러니까 함경재 선교사님이 돈 많이 버는 거를 내려놓고 돈을 써야만 되는 순바로 간 건 이건 가치 평가를 새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어권에 이런 그 속담이 있어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웃어야 돼.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죽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웃고 가야지 그게 승자지. 그 순간에 내가 헛살았다. 이러고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는 요즘에 시니어 미션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니어 미션, 은퇴 이후에 선교지에 가서 삶을 사는 것.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시니어 미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전문가들 초청해서 시니어 미션 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나면 이분들이 훈련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선교사로 시니어 선교사 나간다 그럴 때 이제 보내드리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한때 그게 좀 하려다가 지금 이제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우리 예배당 짓고 나면 이제 할 거예요. 필요해요. 보통 65세, 뭐 60세 넘어가면 이제 은퇴인데 지금 한국도 이제 점점 복지가 잘 돼가지고 뭐 연금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또 뭐 국민연금도 있지만 개인연금도 들어가지고 연금들이 좀 확보가 되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만 확보가 된다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충분히 노후에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당장 순바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순바를 주로 8월 달에 갔지만 저는 한번 2월 달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헌당 예배 때. 그 갔는데 거긴 또 2월 달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얼마나 많은지. 전 순바는 과일도 안 나는 줄 알았더니까 하니까. 두리안도 있고 말이죠. 아보카도는 막 1,000원에 10개 주고 뭐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2월 달이면 한국이 추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 미션이라는 게 그냥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추울 때만 갔어요. 추울 때. 한국에 추울 때 12월부터 2월 달까지 석 달. 1년에 석 달은 거기 가서 살고 오는 건데
따뜻한 곳이잖아요. 여기 막 추워서 고혈압도 생겨서 그 뭐 쓰러질 수 있고 그런데 말이죠. 거기 가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그곳 사람들에게 살면서 함께 살면서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뭐 가서 꼭 복음을 전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살면 돼 같이 그 삶.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베풀어 주는 거예요. 뭐 쉽게는 거기 그 가난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오라 그래갖고 집 청소해주고 돈 얼마 주고 이거 딸 생활도 도움이 되고 그 사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들이요 은퇴하시고 나서 참 고민이 많아요. 그 교회를 나가자니 나가면 다 앞에 앉아 있으면 새로운 담임 목사가 내 얼굴 보면 설교를 잘 못할 것 같고 긴장하니까. 또 내가 나가 앉아 있으면 교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벌써 허점이 다 보이잖아요. 내가 평생 한 거니까. 그러니까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에 나가면은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담임 목사님 힘들어요. 또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담임 목사님이랑 정들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정들었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원로 목사 파, 담임 목사 파 이렇게 돼. 이게 갈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로 목사님들은 멀리 가셔야 돼요. 멀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대우를 그래서 할 때 결정이 거리 비례제하면 좋겠어. 거리 비례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원로 목사님 대우 잘해드리고 가까운 데 살면 안 해드리고 이렇게 뭐. 무슨 얘기냐면요. 원로 목사님들이야말로 시니어 선교에 적합자들이에요. 경험이 많잖아요. 그거 선교제 가면 후배 젊은 선교사님들이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상담만 해줘도 좋은 거예요. 그거를 1년 내 하지 말고 석 달만 하라는 거예요. 추울 때 가서. 자, 여러분. 그래요. 오늘 제가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막 가치가 있다고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회적 또 정신적 환경적 변화를 겪고 있는데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제4차 혁명 사회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재평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원하잖아요. 그 수요가 많으면 그건 가치 있는 건데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원하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그걸 정말 돌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값이 싼 거예요. 가치가 낮게 매겨진 거예요. 정말 저평가된 거예요. 그런데 신앙으로 볼 땐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얻는 게 없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재평가,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을 한번 재정립해보자 이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 것일까? 진정한 가치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새 출발하실 때 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으로 힘있게 출발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상생활에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새로운 가치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오늘 내가 가치 없다고 쳐다보지 않는 것이 정말 가치 없는 것인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지나갔을 때는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